흔히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가 아닌 본인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구원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우리가 병이 나아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최고의 소원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할 때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극히 피상적인 수박 거달기식의 경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에 우리 자신들의 죄를 다 맡기지 못하고 껍데기만 갖다 맡기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 얻었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과는 많은 거리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두고두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거 참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란 말이 그 앞에 온 은혜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그것은 간과해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다시 확인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받고 그 나머지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용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죄를 다룰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최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죄가 없는 용서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데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늘은 죄를 스스로 짓지 않아서 그래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종려나무는 고대로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길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때에 13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가로되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 기억합시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늘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그래서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용서를 무슨 죄를 용서하셨는지 모르고 피상적으로 겉모양만 용서받고 속은 그대로 놔둔 채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성경엔 그런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불법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헌금을 많이 냈는데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죄 많은 세리와 창녀들이 십자가 옆에 죽었던 강도가 평생 죄만 지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그들이 용서받아서 그래서 죄가 없어져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용서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슬프게 통곡하고 울었던 대상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 좋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우리가 수없이 읽죠?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통곡을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를 보고 통곡하신 일이 없어요. 그들과는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웃으시고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용서를 거절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거절한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바닥을 주님께서 뒤에 엎으실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위선자라고 너희 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음욕과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이 교만이 가득한데 그 죄는 내놓고 용서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진 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데 실상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세적인 구원, 병이 낫고 가난해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잘 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병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죄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 속에 교만과 이기심의 죄가 여전히 용서받지 않은 채로 없어지지 않은 채로 그들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최면시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최면을 시킵니다.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구원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사람, 창녀와 세리, 누가복음 7장 50절에 창녀에게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세리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돈을 버리고 죄를 버렸을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아직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돈에 붙어있는 욕심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늘도 가서 영원히 살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자신들의 돈과 재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욕심을 사랑하고 용서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난하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돈을 사랑합니다.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전세 얻고 싶고 전세 얻어서 사는 사람은 집을 사고 싶고 아주 좁은 아파트 27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32평으로 32평짜리는 48평으로 50평으로 이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절대로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않는 이상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 싸구려 구원, 가짜 구원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버려진 참된 구원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